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네, 네, 부활절 축하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네, 이렇게 기쁜 부활절 우리 함께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마음에 기쁨이 넘치십니까? 아멘. 네, 우리 믿음이 좋으셔서 다들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네, 하지만은 또 우리 가운데 또 이것이 이 기쁨이 참 이게 잘 안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는 다 믿고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걸 믿고 있습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걸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길 가다가 한번 물어보시면은 인류 역사에서 죽었다 부활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물어보면 다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 부활을 알고 있고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어쩔 때는 지적인 동의에 불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진정한 믿음은 강한 깨달음과 그 깨달음이 유지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차곡차곡 쌓여져 나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역시 이러한 강렬한 부활에 대한 깨달음이 얻기 전까지는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달아졌죠. 그들이 부활을 깨달은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그 부활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을 깨닫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을 깨닫는다는 것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체, 그 본성이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그분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부활을 깨닫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전에 그 인도 여행하셨던 분이 인도 선교사로 가셨던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저 우연히 보게 됐는데요. 인도에 갔더니 마침 뭘 하고 있었냐면은 부처님 사리 아시죠? 사리가 뭔지 알죠? 사리가 뭐냐면은 부처님처럼 오랜 세월 동안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면은 몸속에 사리가 생겨요. 딱딱한 뼈 같은 조각들이 막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화장을 하고 나면은 다 뼈 건져내고 나면 거기 이렇게 진주처럼 생긴 그런 사리들이 막 맺혀져 있습니다. 그걸 사리라고 그래요. 네, 라면 사리 이런 게 아니고 그걸 사리라고 그래요. 우리가 라면을 안 먹어서 막 애쓰다 보면 몸속에 사리가 생기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네, 이걸 사리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이 사리들을 모신 절이 있어요. 그걸 이제 특별히 이제 우리 유명하신 그런 성철 스님이나 이런 스님들도 죽을 때 사리들이 나왔어요. 오랜 생활 동안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것들은 이제 그 일반적인 사리라고 얘기를 하고 부처님 몸에서 나온 사리를 진신사리라고 해요. 진신사리. 그러니까 진짜 그 부처님한테 나온 사리. 그러니까 몇 개 없겠죠. 근데 우리나라도 어디 있다고 얘기는 저는 들었는데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절에서 이걸 모시게 되는 것이죠. 즉 2500년 전에 돌아가신 부처님의 몸에서 나온 사리를 그걸 이제 다른 곳으로 옮기려는 그 행차를 하는 걸 보게 되신 거예요. 그 인도 선교사님. 저기 부처님 사리를 옮기는 그 의식을 행하면서 옮겨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만약에 예수님의 사리가 발견됐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날로 모든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됩니다. 모든 교회는 다 쪽내야 됩니다. 저도 목사 때려치고 딴 데 가야 됩니다. 네. 왜? 예수님은 죽지 않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리는 물론 그분의 신도 뼈도 우리는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당연히 뭐만 있습니까? 빈 무덤만 있죠. 빈 무덤만. 그래서 빈 무덤이야말로 주님이 부활하신 증거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시면은 골고다 언덕에 있는 자리에 그 옆에 보면 좀 가시면은 예수님이 그 무덤 자리가 있습니다. 무덤 자리. 거기에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빈 무덤 교회라고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강력한 증거일까?
지금도 예루살렘은 그 빈무덤 교회가 있는데 그 증거만으로 무덤이 비어 있으니까 부활하셨을 것이다 라는 그런 추론만으로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 오시면은 안식일 다음 날 새벽에 일찍 여인들이 예수님 시신에다가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 이 향료를 가지고 예수님 무덤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은 못 찾고 빈 무덤만 발견한 것이죠. 그리고 이게 놀라서 어떻게 된 거냐? 왜 예수님 시신이 없어지고 빈 무덤만 있냐? 아까 봤죠? 이 돌로 옛날 그 돌무덤인데 돌로 갈려놨는데 이것을 그 육중한 돌을 옮기고서 예수님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한테 갔죠. 가서 큰일 났습니다. 지금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어요. 빈 무덤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빈 무덤은 부활의 증거는 될 수 있어도 부활을 믿고 깨닫게 하지는 못합니다. 빈 무덤뿐만 아니라 그 어떤 확실한 증거도 역사적인 기록도 부활을 믿고 깨닫게 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요세푸스라는 당시의 역사가가 있었는데 로마 역사가죠. 그가 그 요세푸스가 쓴 역사기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남겼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다시 부활해서 굉장히 큰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켰다. 그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믿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깨닫는 것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 곁에 계신 게 아닌데 어떻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만나야 되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만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상황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엠마로 가던 그 두 제자들 역시 처음에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만나러 갔지만 이들 입장에서는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봐도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의 입장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죠.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얘들아, 정신 차려. 나를 좀 똑바로 봐봐. 내가 누구 거니?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누구 생각나지 않아?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요, 이전의 몸과 다른 몸을 갖기 때문에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그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 처음에는 다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셨는데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같이 동행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봤던 사람이 딱 3명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베드로는 물고기 잡다가 저 멀리 있는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이다 그러면서 이제 다 낙담해서 고기 잡으러 갔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는 걸 보고 배에서 뛰쳐내서 헤엄쳐서 예수님 앞에 갔습니다. 멀리서도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네. 아마도 그거는 이제 제 추론인데 야고보, 요한, 베드로는 산에서 예수님이 변모되셨던 모습을 본 유일한 3사람이에요. 부활의 모습을 미리 봤던 것이죠. 그래서 보고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부활하신 모습을 봤을 때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두 제자는 부활하신 주님을 나중에서야 이제 완전히 깨닫게 되는데 3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라고 서로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집에 초대하고 식사할 때 눈이 밝아져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나니까 아까 말씀을 풀이해 주셨을 때 자신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그 경험이 떠올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풀어주셨던 성경, 당연히 어떤 성경일까요? 구약 성경이죠.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그 구약 성경 말씀을 어떻게 풀어주셨길래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을까? 저는 이게 늘 궁금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풀어줬을까? 나도 저렇게 풀어줬으면 좋겠다. 굉장히 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풀어줬을까? 우리 같이 주보에 있는 오늘 암송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마땅히 그리스도가 고난을 겪어야만 부활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성경을 읽을 때의 포인트예요. 부활을 깨닫게 하는 포인트예요. 여러분,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시면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만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뭐가 있죠? 인간의 반역했던 모습들, 인간의 고통스러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왜 이런 걸 여기다 넣어놨지? 성경인데 왜 이렇게 은혜 안 되는 말씀들 이렇게 넣어놨지? 왜 이렇게 거룩한 성경에 끔찍한 얘기들, 막 입에 담기 어려운 얘기들까지 넣어놨지? 이런 생각들이 들게 되죠. 그래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인류의 그 모든 죄로 인해서 우리는 늘 끔찍한 상황 가운데 빠져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얘기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감당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다른 모든 인류들처럼 고통당하셔야 했고 끔찍하게도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인류의 죄로 인한 모든 사람의 고통과 죄의 싹신 사망을 부활로 이겨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산소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겪지 않았다면 그분은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에서 십자가와 불가를 여러분 읽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글자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간의 그 군상들을 보면서 그 속에서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 나의 고통과 아픔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부활의 소망으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가운데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그 속에서 부활을 바라보는 눈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진짜 성경 공부예요. 이것이 진짜 성경을 읽는 길이에요. 잡다한 수많은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보지만은 여러분들은 정말 그것을 먼저 봐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보지 않고 잡다한 것만 알게 되면 그거는 정말 배가 산으로 가는 것이죠. 진짜는 십자가와 부활을 보는 것이 성경 읽기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만 가지고는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깨달으려면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과 함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공동체. 저 어느 교회 다녀요. 저 어느 교회 교인이에요가 아니라 함께 성찬을 나누고 함께 애찬을 나누는 그런 밥상 공동체에 소속이 돼 있어야 돼요. 거기서 함께 공동체성을 가지지 않으면 부활을 우리는 느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서 성찬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함께 식사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4명씩이라도 모여서 밥 먹고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지난주 수요일날 같이, 목요일이었나요? 네, 목요일 같이 밥 먹어서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네. 우리 승기 형님 또 준혁이 또 여자친구한테 또 불러서 따로 이렇게 또 밥도 사주고, 이런 식탁 교제가 정말 필요한 것이에요. 이게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저희 교회 성찬식 좀 전에 했었는데, 이 성찬식 접하신 분들은 다른 교회 성찬과 좀 다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 교회에서 행하는 성찬식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점이 뜯겨지고 피를 흘렸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막 성찬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물론 이것이 틀린 것도 아니고 굉장히 좋은 겁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성찬의 신비가 다 담길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한 번도 그냥 나타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항상 꼭 뭐 먹을 때 나타났어요. 식사 교제하는데 샥 나타났다 샥 사라져요. 심지어 빵도 떼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초대교회에 이 애찬의 전통이 남아져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거 전통으로 내려와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낙심하고 절망하다가 다시 고기나 잡으려고 나 갈릴리로 돌아갈래 하고 베드로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셔서 생선을 노릇노릇 구워가지고 기다리고 계셨잖아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애찬을 하는 것입니다. 애찬은 단지 예배 끝나고 절에서 밥 먹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신 주님과 함께 온 지체들이 모여서 그 주님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서로 나누며 밥을 먹는 것이 애찬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집집마다 모여서 떡을 떼어놓으라고 이렇게 기록이 남겨져 있죠. 사도행전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제자는요, 아마도 글로바 마리아 부부라고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성경이 뭐 이게 누구다라고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 두 사람이 부부인 것만은 거의 확실하다라고 우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고 또 같은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둘을 부부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저는 그렇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두 부부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눈이 밝아졌거든요. 이 글로바 마리아 부부가 밝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불현듯 한 가지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그 이야기는 바로 창세기 3장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의 이야기. 거기도 한 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아담과 이브라는 부부죠. 거기도 똑같이 무언가를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는 일이었죠. 그리고 그 두 부부도 그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어떻게 됐냐면 눈이 밝아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눈이 밝아졌는데 밝아지자마자 가장 먼저 무엇이 보였냐면은 나의 수치와 나의 부끄러움이 보였어요. 내 옆에 있는 내 아내와 내 남편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해 입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피해서 숨어들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류의 고통을 가지고 온 그 죄악의 출발점이 있었던 그 식탁이에요.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서 사단이 차린 식탁에서 먹었던 그 두 부부는 그렇게 눈이 밝아졌지만 그 밝아진 눈으로 서로를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준 저 아내 때문에 그 아내가 나를 꼬셔가지고 지금 내가 이걸 먹은 거예요. 저 아내가 나쁜 사람이에요. 이분은 뭐라고 했죠? 저 뱀이 나를 꼬셔서 그런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보지 못합니다. 반면에 오늘 부활 식탁에서는 주님이 주신 빵을 떼어주자 눈이 밝아지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그 기쁨이 넘치게 됐습니다. 얼마나 기뻤냐면요, 이미 밤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10km나 떨어진 예루살렘으로 다시 갔다는 거예요. 다시 가서 무엇을 했죠? 거기 있는 제자들에게 이 일들을 알리러 갔던 거예요. 알리러 갔더니 웬걸 거기도 다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거예요. 함께 기뻐하는 그 교제를 나누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첫 식탁의 자리에서 눈이 밝아지자 서로의 수치가 보이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부활의 식탁에서는 눈이 밝아지자 서로의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교제의 자리로 나갑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것은 부활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근본적으로는 인정함이라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정함. 무엇을 인정함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켰다는 것은 단순히 부활시키기로 하셨기 때문에 부활시키신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의미는 뭐냐면요, 너가 모든 인류의 죄를 품고서 죽었기 때문에 너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너는 옳다라는 거예요. 너가 의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부활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죄의 사기고 부활은 의의 사기입니다. 이 부활의 식탁, 의의 식탁을 경험한 사람은 서로를 인정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밤늦도록 다시 걸어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만난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같이 실패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스승을 부인하고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다락방에 숨어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하지만 그들이 부활의 식탁을 경험하고서 다시 만났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스승을 배반한 그 실패자들이 아니었어요. 그 실패한 자리에서 두려움과 어리석음 속에 숨어있던 자리까지 찾아가서 품어주셨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인정받고 회복된 자들이라는 거지. 부활의 식탁, 의의 식탁에서 먹고 마심을 통해서 다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그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이후로 교회는 이 부활의 식탁을 늘 함께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서로 인정하고 격려하며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 자리들을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이게 교회이고 이게 진짜 공동체이죠. 이게 주님의 몸된 공동체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몸된 공동체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실패하고 낙담하고 아무리 좌절감을 겪더라도 그 부활의 식탁에서 함께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는 공동체, 이 공동체만이 우리를 부활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물질적인 증거도 우리로 하여금 부활을 믿고 깨닫게 하지 못합니다. 부활을 깨닫게 하는 것은 오직 말씀과 주의 몸된 공동체뿐입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고난을 받아야만 했던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모든 것이 부활을 위해서 필요했던 과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고난과 아픔도 부활을 위한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경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위한 십자가와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지런히 부활의 식탁에 참여해야 됩니다. 거기서 주님이 실패한 제자들을 인정하고 품어주셨듯이 서로를 품고 인정해 줘야 됩니다. 서로 의롭다 하고 격려해 줘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활을 깨닫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교회 공동체인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게 되는 것이죠. 정말 잘 되는 가정, 화목한 가정은 밥상에서 서로 격려하는 가정입니다. 밥상에서 뭔 반찬 이렇게 맛이 없냐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맛없게 해도 야 정말 고생했다, 수고했다 얘기해주고 정말 이 재료를 사기 위해서 정말 일하고 온 또 서로를 격려해 주는 것, 이것이 진짜 부활의 식탁을 경험하는 공동체.